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6조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매주일 11시 예배와 새벽 예배가 유튜브 방송에서 새벽은 5시에 오전 11시 예배 유튜브 방송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새벽 예배와 11시 예배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한 2주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에 다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 순복음교회 39주년을 맞이하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982년도 2월 9일 날 창립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82년서부터 85년까지 저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약 한 22명 정도가 되는데, 장로님들 또 3분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15분, 안수집사님들이 2분, 우리 전사님 2분, 그리고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 약 한 20여 명이 82년서부터 85년 사이에 등록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그 후에 오신 분들도 열심히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귀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은 제자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은 그 선지자의 상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된 것은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 귀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저희에게 큰딸만 이제 갓 태어난 지 한 2달 정도 되었고, 나머지 둘째나 셋째는 태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되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3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특별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날까지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창립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인겸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에 떡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꽃은 우리 김은환 장로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 예배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날 새벽 예배는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까지만 새벽 예배 있고, 금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철야 예배는 없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총여선교회에서 떡국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 거의 팔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셔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가정에서 말씀을 다 찾으시고 정숙한 자세를 가지고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서로 교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말세에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길로 우리를 미혹하는 손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삶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단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강조한 말씀이 삼박자 오중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강건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5가지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거듭남의 복음, 이 중생이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신유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복음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 5번째에 해당되는 복음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복음에 무장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말세다. 이런 일이 일어났더니 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세를 당한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후배자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은 분명한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면에서 마지막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붙잡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적어도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목적, 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첫째 편지는 베드로전서, 둘째 편지는 베드로훈서를 너에게 쓰는데, 이 두 편지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진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짓 가르침을 너희들이 잘 구분해서 지금이 어느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지, 낮인지 밤인지 어느 때인지라고 하는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신약과 구약을 지금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또 주 되신 예수님께서,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주제,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는 113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는 일을 꼭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세오경은 역사가 나오는데, 레위기는 제사 지내는 법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거룩하라고 한 번만 말했으면 좋을 텐데,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룩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인 말씀을 기록했을까라고 해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 한두 번만 얘기하지 무엇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삶의 주위 가운데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우리를 조롱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바보다, 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바보처럼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말세에는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조롱하는 말을 어떤 면에서 그냥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 말을 듣기가 싫어한다고 하면서 이럴 바에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만한 이유가 뭐 있겠냐면 쉽게 복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 보는 제자들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주님의 재림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빨리 와야 될 텐데 오지 않았다라고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4,000년의 역사로 얘기하고 신약의 역사를 2021년이죠. 2000년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6,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 아니했으니 절대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지 아니할 것이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심판했느냐? 심판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성경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언제 물이 넘쳐서 세상을 멸망시켰습니까?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 때에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의 역사인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느냐 하면서 심판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만 보존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요, 공중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입니다. 별 아시죠? 지금 우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우주 공간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우주 공간이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지금까지는 우주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무지개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노아 시대 때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내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젠
핵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핵전쟁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핵으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전쟁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은 살아남을 나라가 없고 살아남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굉장히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최대의 강대국이지만은 북한의 핵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때 물로 심판했지만은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만큼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몇 년 안에 다시 올 것을 기대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일 없었을 때는 괜찮은데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일구 때문에 예배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가 없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빨리 회복시키지, 왜 이렇게 아무렇게 힘이 없이 예루살렘 커다란 대도시에 와서 큰 무슨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혁명가로 여겼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갈릴리 바다 한쪽 구석에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한도, 아니 내가 기다려야 될 만한 메시아가 이분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세례 요한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일들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당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 가운데서 재림을 부인하고 잘못된 재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너희들은 절대로 잊지 말라. 아니,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 가지고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 그저께도 어느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지금 노인병원에서 위독한 가운데 있는데 좀 목사님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기도 요청을 받고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어제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병실 안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집안 식구인데 삼촌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분이 먼저 돌아가실 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도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 삼촌에 해당되는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순서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만은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우리가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날 것을 알고서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종말의 때가 속히 온다는 사실을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루에 1000년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면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루와 1000년은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요, 주님이 보실 때는 한 점에 불과하다. 영원하신 주님이 보실 때는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나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한 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이름을 늦추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빨리 오시지 왜 오시지 않을까? 우리가 힘들거리면 그냥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님이 내가 빨리 오라고 해서 빨리 오실 분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왜 늦어지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굉장히 더디다고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시간이 늦춰질 것인가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이 땅에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직도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게 되면은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10년 전에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10년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10년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이 더디 되는 것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원받을 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한정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주님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이 어느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러 갈 때 몇 시경에 어느 문을 통과해서 물건을 훔치러 가겠습니다 하고 통보하고 가는 도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나라를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때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지만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반드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지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한 우리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너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주님이 오실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라고 했을 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만난 것처럼 너희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 없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만나야 되고, 특별히 주님 만날 때에 평강 가운데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로서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말합니다. 바로 점이 없어야 된다. 정결하고 순결하고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레위기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만났을 때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결점이 없는 가운데서, 비난거리가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자들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평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 평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하면서 주님이 왔을 때에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랑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은 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자로서의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의 하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런 삶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만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화평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거룩한 모습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5절. 왜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참는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 서신을 들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우리는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모습을 이렇게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20절을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된다.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속한 신뢰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는 바로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각 사람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마지막 심판 때에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은 다 태워서 없어지지만은 금과 은과 보석은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집을 건축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 만나는 그날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로서 주님 앞에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이르게 된다. 주님의 재림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함부로 풀다가 주님이 언제 어느 지역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다 멸망에 처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괌이라고 하는 지역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땅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국에 있는 그런 지역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사 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소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사건을 함부로 얘기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미리 아셨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잘못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엉뚱하게 말씀을 풀어가지고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꼬임에 절대로 빠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18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들이 자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면은 어떤 잘못된 거짓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뭐 대충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서 물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120년 동안을 외쳤지만은 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아의 식구 8식구만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오늘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지만은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38절 말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인간들이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노아 때도 방수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 오늘날의 삶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 39절 말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40절 말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휴거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못 들어갔습니까? 밭에 못 들어갔죠? 일하러 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대충 살다가 어쩌면서 일도 하지 말고 있는 거 먹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될 것이라고 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한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41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다. 가만히 누워서 잠자는 모습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삶의 자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한 손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서 도저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고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다가 하나님 주님 만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날만큼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같은 목숨보다
오늘도 하나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재림이 더디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아예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날이 올수록 저희들이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점도 없이 흠이 없이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집들이 잘 지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드려오니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온데, 영원히 하나님 세하지 아니하고 조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보고를 날마다 쌓아드리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체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 전을 찾아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자들 가운데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함은 묶임을 걷어 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묶임을 걷어 나갈지어다. 연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걷어 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위험을 느끼는 가운데서 삶을 살다 보니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꺼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애굽 백성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온데,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속한 시일에 코로나19는 묶임을 걷어 나갈지어다. 묶임을 걷어 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여러 가지 하나님 강압적인 요소가 정부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묵상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우리 창립 기념떡을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